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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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 성도님. 안녕하세요. 제가 스피커를 꺼놨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병문 반갑습니다. 집사님. 모두 다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윤희자매님하고 우리 황준 자매님, 형들님, 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새가족 안녕하세요. 진지사님도 같이 지금 참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개인 마이크는 이제 꺼주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마이크는 제가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마음 자세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주 앞에 좀 내려놓는 그런 자백과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실 때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시간 되기 원하는데,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혼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높이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쓴 그런 우리 한 주의 삶인지,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 정말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첩은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음성을 듣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드리실 때 스크린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본방은 나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고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에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이번 주는 이제 출애굽기 15장까지입니다. 저도 주말에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잠깐 밀렸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밀리신 분들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투자하시면 오늘까지 창세기 45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자, 메이크업 하시고 2022년 성경 통독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저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나눠드릴 기회가 참 없네요.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그때 오셔서 다 받아가셔서 쓰시고 성경책에 꼽으시고 항상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감염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가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장에서 확인될 때까지는 다시 현장에서 내용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계속 요 원칙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요 방안대로 교회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에서 정의한 그 밀접 접촉자입니다. 밀접 접촉자가 되면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에 CDC에서 처음에 했던 그런 가이드라인이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는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CDC가 했던 보수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와 6피트 안에 15분 이상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밀접 접촉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실 때도 저는 뭐 강대성이 있으니까 6피트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시면 언제든지 안전하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증세가 시작되기 6일 안에 1번과 같은 상태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주일날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스크를 좀 벗고 있었는데 15분 동안 시간 지났는데 우리 모임에 있던 중에서 어떤 분이 금요일날 증세가 생겼어요. 그러면 같이 있던 분은 밀접 접촉자가 되지만 만약에 이분이 토요일날 증세가 생겼다. 그럼 벌써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 예상하고 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확진자가 만난 이후로 6일 안에 그 사람이 확진이 됐다. 나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15분 같이 있었다. 6피트 안에서.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되면 이거는 저희 교회 내부의 의무입니다. 다른 뭐 학교나 다른 직장이나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우리 스스로 현장에 모이기 위한 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접촉한 확진자가 확진 받은 날짜부터 2일간, 2주간, 14일 동안 현장 사역에 참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밀접 접촉이 됐다. 그러면 2주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됐다 그러면 2주 후에 음성 판정 받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상황인데요. 예배 진행 필수 사역자, 설교자나 반주자나 파워포인트 컴퓨터 하시는 분이 자가격리로 현장에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죠. 그럴 경우에는 오늘과 다음 주처럼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막내가 확진자가 지금 PCR은 월요일 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간이 검사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가족 전체가 밀접 접촉자가 됐고 2주간 지금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PCR 검사가 나오면 좀 정확한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뭐 지금 사랑이만 좀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 상황이 있습니다.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 다른 사역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후로는 모든 사역은 다 그냥 진행이 됩니다. 여기 기도할 것은 예배 필수 사역자들이 좀 아프는 일이 없도록,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밀접 접촉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이제 현장 예배는 우리가 끊기지 않고, 끊기지 않고 팬데믹 끝날 때까지 현장 예배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예배 필수 사역자가 문제가 없는 이상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또 점심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세 곡을 드리게 되는데요. 찬송가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 두 곡으로 드립니다. 다음 곡 계속 찬양 드리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다.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를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또 학교 자녀들 주변에 우리 직장들 주변에 우리가 어떨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동북부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스가 눈 때문에 지금 경보가 떴죠. 그래서 이제 전기도 단절될 수 있고 모든 도로가 지금 막히고 뭐 각 주마다 준비는 잘한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날씨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약 코리아 지역의 또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정지영 선도님께서 준비하신 마무리 기도 우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넘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과 교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경제적, 정신적, 건강으로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천국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를 섬기실 집사님들을 뽑는 일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겸손함으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인도에 계시는 박상수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 지어지는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며 치유와 회복으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 1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안에 있으면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도 성경을 갖고 오셔서 이게 읽으시니까 이게 자막하지 않고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하면 갖고 오셔서 펴서 교독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성경 지참하시고 또 평상시에 이걸 펴서 읽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지금 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제가 쭉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혹시 잘 불편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오랜만에 네. 혹시 지금 저를 이렇게 크게 보기 원하시면요. 이게 보기 설정에서 발표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발표자를 누르시면 제 설교자 얼굴을 계속 볼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저 모습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제 얼굴이 중앙에 오도록 저를 클릭하시고 저를 픽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화면이 중앙에 이렇게 나오시도록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다 성경 보셨죠? 자, 눈으로 보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유튜브로 할 때보다요
이렇게 제가 서로 보면서 하니까 성령이 제가 예배 인도하는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이게 감동이 있고 정말 현장에서 예배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도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잠깐 화면 정리 좀 하고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로 언제 많이 읽게 됩니까? 성탄절에 주로 읽게 되죠. 그렇죠? 암송도 하고 뭐 이거 하고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크리스마스 때만 조용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미뤄둘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마태복음을 지금 배우면서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설명한 이후에 왜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도 예수님의 출생을 했지만 순서와 그 포인트가 다릅니다.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복음서가 다르니까 다르지 않고 있죠.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서술했죠. 하지만 마태는 요셉에게만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그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마태가 가르쳐주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인 요셉의 태도는 신중함과, 첫 번째는 신중함과 두 번째는 말씀 확인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류 역사의 가장 혁신적인 사건이죠.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상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없는 천지 창조는요, 마치 곧 허물어질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요즘 한국의 아파트가 막 무너져서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한 아주 거대한 사건입니다. 엊그저께 영상 보니까 이 통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의 그 작은 섬 앞에 앞바다에 화산이 폭발하는데요. 위성 인공에서 찍은 그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 정말 그 모든 것을 흔들 만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요. 노아의 홍수는 죄를 외적으로 쓸어버리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질병, 그 인간의 죄를 내부에서부터 쓸어버리기 성소하시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했는지 잘 이해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천국,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정말 인류 역사를 흔드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시작될 때 일어난 현상과 또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는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갑자기 화산 폭발하는 듯한 그런 일이죠. 그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지 모르고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내팽개쳐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원리에 속으면서 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혁신적인 변혁이 되었던 예수님의 탄생,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저희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신중함이죠. 요셉의 신중함 안에서 저희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아름다운 결혼 스토리로 시작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결혼식, 약혼식 오래전 일이 계신 분도 계시고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텐데 예, 정확한 표현은요. 예전 개혁 성경처럼 원래는 정혼입니다. 정혼. 한국 개념의 약혼이나 오늘날 미국의 젊은이들이 멋지게 하는 그런 프로포즈하고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훨씬 법적인 효력이 강한 것이 바로 유대의 문화의 유대의 약혼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약혼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이미 혼인 신고로 한 부부 상태입니다. 단지 약혼 기간이 끝나기까지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죠.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약혼이라는 단어보다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정혼 기간은요, 보통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집에서 정혼을 한 이후에 바로 같이 살지 않고 본인 집으로 다 혼자 신랑만 돌아가서 뭐 해요?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이제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보통 1년간 준비합니다. 이러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릴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졸다가 신랑을 놓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유대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지 1년간 기다리는 그 문화를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살 영원한 나라를 지금 준비하러 가셨고 저희는 정원한 신부처럼 신랑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뭘까요? 한눈 팔지 않는 거죠. 신랑과 연합하여 함께 살 날을 기다리는 신부가 한순간이라도 어떤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태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즉 예수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는 그냥 요셉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면에서 요 본문을 읽는 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혼한 마리아가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요셉과 함께 살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것이 다른 어떤 남자에 의해서 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즉 정혼이 끝나고 거대한 결혼식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정말 큰 대단한 잔치입니다. 신부는요 1년간 정결을 지키고 신랑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신부를 데려올 수고를 한 후에 서로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결정의 최고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과 그 신부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영광과 환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는커녕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요셉이 너무나 수치스러워하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주간에 이런 헤드라인 기사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뭐냐? 영국의 앤드류 왕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의해서 성폭행 의혹으로 칭호 박탈. 이게 써있길래 저도 뭔가 하고 좀 읽어봤어요. 이 20년 전 일이었는데요. 그 일이 이제 그 수면으로 그 뭐죠? 그 미국의 어떤 갑부 무슨 타이닌 그 사람이 막 돈 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때 뭐 빌 게이트로 연루됐다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루된 거예요. 예. 근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수면 위로 오른 이 사건에 대해서 영국의 왕실은요, 이 왕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법원에서 뭐 성폭행을 했니 안 했느니 이런 재판받게 하는 거를 할 수 없다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이분의 모든,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분의 모든 왕실의 권한을 박탈합니다. 더 이상 왕족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그 권한과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다 뺐죠.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아끼는 둘째 아들 차남에 대한 배신감의 아픔이 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잉태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의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고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냥 자신이 부정하진 않다라는 것이 분명했고 나름대로 당당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지금 영국 왕실이 난리나고 망신스러운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Why?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이 가정을 꿈꾸는, 이 가정을 세우는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나와가지고 유대의 율법대로 아내에 대한 정결례를 시정해서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된 것인지 밝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율법에 이런 것이 있죠. 남편이 이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방법이죠. 아내의 결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그로 하여금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결백하다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게 되고 부정했으면 그 쓴물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요, 아마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부터 비난을 무척 받을 것입니다. 요셉, 이거 점잖은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늑대였네. 그 사이를 못 참고 달려들었어. 에이고. 그럼 책임을 져야지 또 왜 버리는 거야? 하면서 뭐 요셉한테 동네에서 매장당하는 거죠. 요셉이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니까. 그죠? 요셉이 자신이 부정하고 비겁한 남자로 낙인을 찍힐지언정 자신을 너무나 실망시킨 이 배신녀라 할지라도 한때 사랑했던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제사장 앞에서 세워서 망신을 주거나 가늠한 여자로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방탕하고 무책임한 남자로 그렇게 남으려고 했었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린 동기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필요하고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앞구절입니다. 그렇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호들갑 떨지 말고 울지 말고 못 살겠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뭐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 아버지 하면 막 상처가 있습니까?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혹 내가 불순종하로 잘못 선택하실지라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중이라는 것이요, 천천히 생각한다고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천천히 선택하면 속 터지는 것입니다. 차분하다고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 차분한 것은요, 내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신중함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대상에 따라 신중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 운전하다 갑자기 뒤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삐용삐용 막 가슴이 철떡 내려앉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경찰한테 잡혔을 때. 아이고 또 얼마 깨지겠네. 이거 벌금이 얼마야 이거.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에이 그 사람 때문에 늘 그 인간의 문제야. 에? 아니면 아이고 창피해라.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동네 망신이고 지방 망신이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손해보는 것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 탓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혁신적인 변혁을 일으키면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내 중심성 가운데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원, 2차원, 1차원은 그냥 선인가요? 2차원은 면적인가요? 3차원은 공간인가요? 아니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아니 앞으로 있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원리가 적용될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골똘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네 상황, 네 상황, 네 계획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나 좀 생각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보내고 계신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일반 서적이지만 개인 경건과 사역에도 좀 통용되는 원리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분이 쓰신 건데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이뤄내거나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한 가지 생각에만 한 가지 주제만 그 생각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집중하게 되면요.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는요.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뇌의 용량을 훨씬 능가해서 뇌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보통 뇌 우리 인간이 많이 써봤자 뭐 7%도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뇌에 여러 가지 그것을 막 집중적으로 쓰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몰입에 들어가면 너무나 경이로운 단계에서 때로는 종교적인 감정을 또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저 나 자존심 상하는 거, 나 좀 손해 보는 거,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사고 좀 잘 지낼까? 라는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에 들어가서 어떤 무아지경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중함을 갖는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또 닫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같이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오늘날 현실에 적용하기는 좀 위험성이 있지만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심판을 온 세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약간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 묵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계속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이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던 요셉에게 주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했는지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동안 정상적인 사고를 할 동안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내 이성이 멈추어지는 그 꿈꾸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이죠. 성경을 다 보셨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격려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할 때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귀한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호칭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이 요셉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질 그 순간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표했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인 동명아, 뭘 걱정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아버지께서 널 돌보신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은 부활의 영광이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경에 들어가려면요, 두려움이 언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 감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임신한 이 아내를 데려오는 일, 아무 각오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데려오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두려운 일이죠. 아니 도대체 그동안에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기를 키워야 하는 것인가? 저희가요, 감당하지 못한 일을 직면하게 되면 많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요, 하나하나가 내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나를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세계로 끌고 가는 그런 두려운 질문들이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밝히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하, 그런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근데 요셉이 신중하게 생각하던 그 요셉이, 아니 가만 있어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던 요셉에게 어떤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바로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천사가 또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마리아는 여전히 처녀겠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있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것이지. 마리아, 아직 나의 순결한 아내네. 여전히 내 아내가 맞겠네. 이 성령님으로 잉태한 게 맞네. 라고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생소해 보여도 그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인간이 보기에 좋고 나쁜 일의 여부가 아니라 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말씀이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내려고 쌓은 곧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있는 줄 알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도착해보니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저희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선지자가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한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별 이상한 꿈을 다 꾸었네 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제의 명령인 것을 믿고 바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죄송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데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마리아를 데려온 것인지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죠? 뭐라고 했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누가복음에 기록된 정황을 보면요. 당시 마리아는 한 임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월이면 아직 배가 이렇게 나올 티가 안 나죠. 그냥 이제 육덧이 끝날 시즌이니까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이 본문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라고 처음부터 이 기록한 것을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3개월 머물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직접 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선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내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한 거죠. 물론 요셉은 너무 당황했겠죠. 뭐 영화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천사가 내게 와서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고. 그 말을 나보러 믿으라고. 이것이 요셉의 처음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신중히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에 대해서 현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에게는 그 예수의 뜻까지, 이름의 뜻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배가 불러오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현명해 준 내용을 아주 신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절제한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요셉이 흥분하고 화가 나서 이 마리아와 말도 안 되는 마리아와 말과 꿍꿍 내오나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마리아와 동침했다면 이거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물론 한 몇 달의 차이는 있지만 뭐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애가 태어나도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면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현실과 동떨어지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황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혁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지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종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한국의 아파트 벽이 지금 우르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계속 구조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많아요. 이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 양생의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빠르게 그냥 며칠 만에 이 벽을 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 오랜 시간이 구약의 역사의 시간이 필요를 했습니다.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더디지만 하나씩 끊임없이 오늘도 지난주에도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태도 하나 바꾸는 것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자동차 키를 넣는 자리가 있어요. 항상 밑에 부엌에다 놓는데 그 3년 동안 거기 놓고 썼는데 좀 효율성을 위해서 제 책상으로 바꿔봤거든요. 제 차 키 놓는 위치를. 근데요 3년 동안 습관했더니 그 못 맨날 잊어버려요.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 차 놓는 키 하나도 습관이 들면요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 한 가지씩 진행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에이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살래. 그러면 안 되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아닌가 보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그냥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라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가 한번 시작되면 그 변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진행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인류 역사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처럼 다른 차원의 아주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됨에 있어서 요셉의 신중함과 말씀으로 확신함과 성실될 때까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그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셉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까지 양육한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아주 혁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제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저희는 때때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막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가 가득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함몰이 되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잠시 말을 듣는 것 같더니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통치를 조금씩 넓혀가고 계십니다.
어떤 시점에서는요, 뛰어넘어야 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등짝을 꽉 잡아가지고 지금 들어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혔을 때 몸부림치지 맙시다. 신중히 생각해서 내가 주님께 붙들린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장벽 넘어 새로운 곳에 내려놓으실 때 그 붙잡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상한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요. 손해 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나면 손해된 것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당황스러운 현실로 인하여 도리어 나의 가리웠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022년에 이런 혁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그의 생각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그 생각이 얼마나 넓은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 나만 생각했던 것 중에서 조금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말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도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말 못할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깨뜨시는 것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러한 부족함들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도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의 생각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그의 자비 이로 인하여서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미 말씀으로 살아가신 줄 압니다. 꿈속에서 상황 가운데서 밭에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를 내어주시며 어려운 것을 다 해결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가신 것에 따라가시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삶 가운데 지배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힘들 가운데 한숨 지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오니 요셉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께서 성령님 그 화면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음으로 인하여 위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일주일에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믿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의 사업정과 직장터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순종의 본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를 향하여 광대한 계획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동교 모든 성도들과 지금 상황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 지체들 가운데 또는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 눈의 날씨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 가운데 또 성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네, 마이크 여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지아, 아이고. 지아 같이 지아 예배. 보고 싶어요. 네. 많이 오래간만. 컸네요, 얼굴이. 야. 오, 예뻐라. 안녕하세요. 네. 지아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네요. 우리 황 변사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저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네, 얼굴 네, 보여주세요. 아이고 보세요. 아, 저 지금 네. 눈에 네. 결막염이 생겨가지고.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약간 눈이 좀 웃겨요. 부어서 시꺼멓게 돼서. 네네네네. 그러세요. 아유, 오늘 이렇게 또 뭐 날씨 때문에 좀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어쨌든 CPR 검사가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고요. 또 일단은 한 주 더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나마 요만큼이나 다른 사람은 증세 없이 우리 사랑이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사모님 어떠세요? 저 괜찮아요. 있어요. 좋아요. 약간 목소리가. 준비하신 거 있나요? 아니. 아니. 제가 든 생각이 왜냐면 저도 한 반나절 약간 몸이 좀 의삭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되게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검사 안 했으면 뭐 몰랐으니까 이게 균이 들어왔다가 몇 번 지나갔다가 이제 백신 있으니까 그냥 떠나가기 이겨내고 저도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언제 내 균이 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는데요.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갈 때 항상 썼죠. 교회 안에 잘 안 썼는데 잘 써야겠네요. 이춘희 이사님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이춘희 네, 이사님. 한 번씩 우리 정정훈 이사님 모토 파워가 정정훈 이사님이셨구나. 예. 뭐요? 이 모토 파워라는 이게 지금 정정훈 이사님이셨군요. 난 누군지 몰라서 네. 예. 그리고 설교 중에 이게 혹시 마이크가 갑자기 켜지면 마이크 켜지신 분은 화면으로 바뀌어요.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마이크가 설교 중에 켜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제 화면이 없어지고 마이크 켜신 분의 사진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네. 밖에 눈이 많이 계속 내리네요. 눈이 오나 계속? 예, 지금 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눈 오는 소리 계속 들리면서 했는데 아이고 이게 카메라 하면은 제가 저기 오는데 지금. 예. 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큰일 났는데. 내일 못 쉬겠는데 잘못하면은 이 정도 계속. 내일 오면. 쉬는 날 아니세요? 내일 마틴 루터 킹 데이인데. 내일 쉬어야 되겠는데. 큰일 네, 났네. 쉬는 날이에요, 내일이요. 타니 쉬세요. 안녕. 네, 안녕. 오늘은 아주 잘 들겠습니다. 오늘 잘 들렸어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종 원사님, 저기 2주 됐지 않았나요? 예? 2주 되지 않았어요? 2주? 네, 아. 2주 지났죠? 어떠세요? 몸?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조금 칼칼해. 그 외에는 뭐 괜찮아요. 네, 그렇죠. 한번 권사님 검사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 받으려고 그래. 근데 닥터 브론스테인이 예. 콜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봐야지. 그러시구나. 부르겠다고 자기 이제 월요일부터 열흘이니까 열흘은 안 됐어요. 예. 예, 지난 월요일부터 열흘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랬거든. 그래도 이게 점잖은 코로나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권사님. 윤희정님 저기 아니 말씀. 저기 남편 제 남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커리 형제는 좀 어때요? 뭐 이마 수술했다고. 예, 괜찮아요? 수술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꿰맸어요. 꿰맸어요. 다쳐가지고. 네, 이렇게 다쳐서. 근데
제가 지아 이제 쳐다보고 있다. 근데 원래 신랑이 아유. 하고 오기로 해가지고 근데 못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또 이제 출장에 저 도착하자마자 출장에 잡혀서 지금 못 만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어. 어이구. 지아. 지아 좀 걸어요? 아직 못 걸어? 네, 아직이요. 너무 어리광이 늘어서요. 지금 네. 한국에서 그냥 안 걸으려고 자꾸 안기려고 해서 큰일이네요.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왜 반갑습니다. 눈과 함께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게. 네. 시간도 평안하세요. 바이. 감사합니다. 지아 바이. 그래요. 이제 다 들어갑니다. 네. 네. 네.